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자인 것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기,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저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또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전도의 대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소국을 들어서 강대국을 부끄럽게 한다. 그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 것이 강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배운 사람, 가진 사람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희한한 좀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세울 때도 그 당시에 믿음이 굉장히 좋은 룻이 있습니다. 욥 있죠. 욥. 하나님이 욥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욥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가문, 거기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죠.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믿음 좋은 사람 세웠으면 저 같은 경우는 목사도 자격이 없을 건데 믿음의 조상부터가 제 마음에 딱 들어요, 그죠? 바로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뛰어난 사람을 갖다가 쓰면은 사람이 다 힘이 빠질 건데, 이렇게 성경에 큰 인물을 놓으면 인격적으로 별로 이렇게 훌륭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인격이 훌륭하지 않는 사람을 쓴다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말이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 성경에 가장 또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 이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영원한 이름이 돼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아주 간계한 사람이잖아요. 사기를 쳐도 꼭 형제들한테 치고 가족들한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인물을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면 모세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모세가 누굽니까? 살인범이었어요. 유대인을 주먹으로, 얼마나 주먹이 센지 주먹으로 죽인 사람이에요. 그 살인범을 들어서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대역사가 시작됐어요. 또 성경에는 우리 시대적인 인물 중에 또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누굽니까? 자기의 가장 신실한 왕, 부하 우리야를 죽이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아주 비겁한 왕인데 나중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면서 큰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바울이죠.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세계적인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봐도 오늘 본문은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는데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는데 어느 때까지 사용하느냐? 이방인의 수가 채울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한다 그 말이죠. 이 세계 역사도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갔다 왔지만 중국의 저 남방 끄트머리에 가면 홍콩이 있습니다. 선전 우리 말로 하면 선양, 심양, 이 선양이라고 하는 그 끄트머리에 바로 그게 붙어 있는 것이 뭐냐면 홍콩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쫙 보여요. 모택동 주석이 거기 딱 내려와 가지고 저 홍콩 조그마한 자기들이 100년 동안 빌려준 영국한테 빌려준 홍콩이 막 저녁에는 막 불야성같이 막 불이 꽉 높은 빌딩이냐 세계적인 은행 기업들이 쫙 사무실에 들어왔잖아요. 아시아를 향해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빌려준 땅 저 홍콩 저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정치를 다 좌지우지하는데 우리 이 대국이 뭐 하겠냐? 저 조그만 나라도 하는데 우리도 하자. 그래서 이 선양을 개발하라. 문을 열어라. 저 상하이의 문을 열어라.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죠. 이게 조그만 나라를 보면서 막 도전을 받아서 큰 나라가. 그죠? 저 말레이시아에 가면 말레이시아의 반도 끄트머리에 보면 뭐가 있냐면 싱가포르라는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그 강 하나 건너면 싱가포르잖아요. 그죠? 지금 말레이시아가 막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데 거기도 바로 그 도전을 받은 거예요. 자기네 거기 싱가포르는 물도 없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다 끌어다가 좋은 물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는 나라예요. 말레이시아로 수출해버려요. 나쁜 물 받아가지고 좋은 물 만들어서 거꾸로 말레이시아에 수출해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뭐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저는 이번에 중국 가서 어떤 마음을 갖고 했냐? 하나님 없는 중국도 되는데 하나님 믿는 한국이 안 되면 되겠냐? 그렇죠, 그죠?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꾸로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에도 이런 대경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생명 걸고 복음 때문에 죽은 한국 땅에 하나님 다시 제2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도전해야 되겠죠, 그죠? 저는 목사님들이 훈련하는 전도 훈련에서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전도학교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전도하는 것을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저 집사님도 내용이 있는데 나는 전도 내용이 없네. 집사가 전도하는데 나는 뭐냐 말이죠. 멀쩡한 내가 뭐냐 말이죠. 그렇죠? 우리 본부에 가서 합숙훈련을 받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 조장이 누구냐? 김종구 목사. 지금은 목사인데 옛날에는 집사였어요. 이 양반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경상도 말에다가 말을 더듬어요. 우리 보고 저 운동장에 모이라는 거예요. 봉고 찼다고 어디 전도 현장 간다고. 근데 뭐란 말인지. 가만히 있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더 급하니까 더 더듬고. 저도 급하니까 더듬잖아요. 막 더듬어. 그래서 내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요. 더듬는 집사님이 전도를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와서 앉아 있고 막 장모님들이 와서 앉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때 해결을 했습니다. 집사가 하는데 더군다나 말 더듬이도 하는데 사지 멀쩡한 내가 말씀 운동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 유 목사님이 키가 작은 것이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그죠? 큰분이 커서 그런다 하지만요. 나보다 작은 분이 30개 했다니까 나도 그러면 30개 하지. 내가 키가 작고 내가 뭐가 모자라. 그죠? 오늘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들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참 큰 나라 앞에서는 기죽어서 안 돼. 하나님이 참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 자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인물들, 그죠? 소망 있는 인물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런 주역으로 쓰임받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이게 응답이거든요. 엄청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자기 딸까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자도 들어 사용하시고, 그래서 약한 약소국을 사용해서 저 큰 나라를 보호하고 해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현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감사부터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돼야 됩니다. 성도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신자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일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감사가 딱 돼야 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보세요. 이걸 보면서요. 아브라함도 하는데, 그죠? 아브라함도 제대로 복음 안에 딱 세운 복음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저 사기꾼 야곱도 어느 날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장자권이라는 약속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 이 복음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죄 문제 해결했죠. 사람 마귀를 멸했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축복의 길을 주셨죠.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보여주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산업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 보여주기로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한국 땅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완전히 망했던 나라,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더 큰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 저 강대국들이 충격받을 정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알게 되고 내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감사가 늘 넘치도록. 어느 시골 목사님 간증이, 저 시골에서 자녀들을 여러 명 두고 목사님 목회하는 거 옛날에. 예, 사례비가 안 나올 정도로 시골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이 굉장히 신실했는가 봐.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데, 하루는 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이 왔어. 목사님, 시골에서 목회하지 말고 여기 있다가는 자식도 다 교육 못하니까 도시로 나가자. 당신을 오도록 우리 교회가 다 가게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 가시면 된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럼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며칠을 이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그 장로님들이 또 오시니까 목사님이 거실에서 뭐라 그러냐. 장로님들, 내가 여기서 사실은 내가 자식도 가르치기 힘들 정도로 교회가 어렵다. 그런데 나는 그 당신네 큰 교회를 갈 수 없다. 왜 갈 수 없냐면, 내가 가면 이 어려운 교회 누가 오겠냐. 어떤 목사님이 이 어려운 교회 와서 목회를 하겠냐. 나는 갈 수 없고, 또 여기 어려운 교회 내가 없으면 할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지키고 있어야지. 누가 다 도시로 가고 그럼 누가 시골 목회하겠냐? 나는 갈 수 없고 더 좋은 목사님 모셔라. 만약에 이런 교회를 온다는 목사님이 있으면 내가 다 비켜주고 갈게.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걸 누가 들었냐면요, 방에서 자녀들이 들은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이 그걸 듣고요, 한 딸이 야, 우리 아버지가 진짜 목사구나, 진짜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목사구나, 내가 공부해가지고 우리 아빠를 후원해야 되겠다. 그전에는 공부를 안 했대요. 그 사람이 그 간증이, 그 딸이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는 옛날에는 공부 안 했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대학 입시를 몇 달 안 남겨놓고 그때부터 쭉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 법대를 딱 쓰려니까 선생님들이 뭐라 하냐, 너는 안 돼. 너는 아직 공부를 잘 안 해놔가지고 지금 조금 해가지고 좀 되는 것 같고 서울대학 법대 못 들어가. 안 된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선생님한테 나는 꼭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딱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이 돼버렸어요. 여자로서요 판사까지 다 했어요. 변호사 하고 있고 지금 목사님 사모님 돼 있고 우리나라의 장관까지 그런 했던 분이잖아요. 황상선 장로님이라고 그런 큰 목사님 딸이라. 자기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주의 종의 딸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다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런 목회자를 후원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 같으면 우리 뭐야 방에서 우리 아버지 바보자. 우리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래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보장이 단 그런 지역으로, 그런 교회로 같이 시골에서 밥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간다고 막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요 감사를 딱 붙여. 진짜 하나님이 이런 주의 종을 축복하자면, 또 이런 교회를 축복하자면 누구를 축복하겠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게 감사할 때요 흑암이 다 무너져요. 저번 주도 설명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기에게만 영광 돌리라고 우리는 맨날 하나님 뒤치락거리라고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가 될 때에 흑암과 저주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었거든요. 이때에 뭐가 이루어지냐? 우리에게 그토록 불신앙으로 각인된 것들 있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 이 생각으로 쫙 뻗어있어요. 우리 민족에 끊임없이 내 속에 숨겨져 있느냐? 이 조그만 나라에서 뭐 할 수 있냐? 지금 다 불경기인데 뭐 할 수 있냐? 지금 이런 불경기 무슨 사업하냐? 이런 잘못된 체질과 이 뿌리를요 바뀌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니까 되지. 자기 노력으로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될 수 없어요. 이미 저주가 끝났어요. 왜 그러냐? 아비로부터 우상 숭배는 자손까지 3세대까지 그 우상이 가는 거예요. 그 재앙이 가는 거예요. 저주가 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이번 연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있다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할 수 없다 이것도 불신앙이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된다, 이것도 잘못. 그러면 신학을 바꿔야 하잖아. 성경이 그렇게 써면 안 돼요. 열심히 믿어라, 죽도록 믿어라, 쉬지 말고 믿어라, 그냥 날 새가면서 봉사해라, 이래 써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 써놓으면 신학을 바꿔야 되고 성경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뭡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거든. 저는 저번 주에 우리 탁 장모님 미국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중이에요. 맞다 그랬어요.
내 속으로 너무 힘을 얻은 말씀이 있어요. 처음으로 이게 식당 사업을 시작하는데 장로님과 식구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는 말이 뭐냐? 기도하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자.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자.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매일 일하러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의 역사를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오늘 작게 왔구나. 그러면요, 에이 작게 해줬나?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작게 역사했구나. 오늘은 크게 역사했구나. 그래서 이번에 중국 가니까요, 중국의 식구들이 작아요. 10명도 아닌 숙자가 앉아있어요. 근데 저는요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이 너무했네. 보러 왔더니 겨우 10명도 아닌 숫자를 앉혀놓고 있네. 근데 옛날에 제가 부목할 때 산업인들을 모아놓고 말씀 운동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 조 목사 아이고 산업 좋아하네, 산업인 좋아하네. 무슨 산업선교야, 비웃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나보고 뭐라 하냐면요, 거기 모인 사람들 수준 좀 봐봐. 무슨 그게 산업이냐. 왜요? 계란 장사, 또 양복 파는 사람, 양복이 만드는 사람, 또 포장마차 사장. 진짜 뭐 기업을 하는 사장은 하나도 없어. 보니까 다 그래. 그냥 계란 장사에, 양복점에, 또 책팔로 돌아다니는 사람, 포장마차,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세계 선교, 산업 선교라고 큰소리 치고 앉았으니까 비웃음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래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다 보였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에요. 큰 제과점을 한다고 개업 예배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못 가니까 나보고 가래요. 그래서 내가 딱 앉아 있는데 누가 막 계란을 막 몇 판을 들고 막 끙끙거리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 집사님이라. 이야, 내가 그때부터 뭐라 기도하니, 하나님 전 진주 지역의 제과점에 이 집사님이 다 판매하고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니까. 그 진주에 빵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것만 열어도 진주 보고마, 민족 보고마예요. 어느 날 경상대 병원에 쫙 들어가려는데 저 문 앞에서요, 누가 포장마차에서 목사님 그래 부르는. 가보니까요, 포장마차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대학병원 앞에서 포장마차를 딱 하는 거예요. 거기 교수님들도 와서 잡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말이야, 이 교수님 하나만 살려도 세계 보고만 할 건데, 여러분 그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 양복 하나 나 맞춰준다 해서 가보니까요, 돈 있는 사람은 다 맞춰 입더라고요. 없는 인간들이 사 입지. 이게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다시 봐야 돼요. 다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크고 작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요, 요것 때문에 안 되거든.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지금 막 우리 한국 땅이 막 그게 확 잘 잡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바뀌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는 일에 감사가 되어지고요, 내 가정이 감사가 되어지고, 그죠? 내 교회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최고의 축복의 감사자래요. 그죠? 아니 목사님, 우리 가정이 막 너무너무 어렵고 막 부모님들이 어렵고 그런데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는 나를 선택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교회, 한국교회를 선택해서 세계 선교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의 선교사가 몇 명 나가냐? 27,000명 가까이 나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선교사 한 사람이요, GNP하고 똑같이 맞먹어요. 우리나라 GNP가 지금 $2,700, 27,000달러. 이렇게 같이 갑니다. 항상 그래요. 세계 교회사에 보면 선교사를 얼마만큼 보내느냐는 그 경제 수준하고 똑같아요. 이 작은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이냐? 이 대지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했어요. 그리스도라고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들어서 항상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깨달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 문제, 응답, 그죠? 오늘 일부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무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 신자는 여러분은 망할 수 없어요. 지옥도 못 가요. 그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뭐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축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다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뭡니까? 근본이라 했잖아요. 근본. 그 말은 뭐냐?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본. 창세기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무슨 사건입니까? 다 내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주인이면 힘들잖아요. 뭐 가진 것도 없고 수입도 없고 막 이런 것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이 이 서울을, 이 한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불신자들 다 난리가 나고 막 중들 다 난리가 나고. 그럼 누구한테 바쳤는데? 하나님 바친다고 가져가나 하나님이? 그 말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럼 고백이거든요. 그죠? 진짜 우리가 고백을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업장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입니까? 내가 사장입니까? 하나님이 사장이고 우리는 대리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다 뭐냐? 자기가 주인이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끝난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주인이니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에게 조금만 이익이 있으면 그냥 막, 어제 이 적군도 오늘 적군이 아니야, 아군이야. 하나님이 조금만 내게 이익만 되면 막 지도 신으로 섬기고, 막 이도 신으로 섬기고, 티끌도 신으로 섬기고, 막 이런 식이라. 그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창세기 6장은 다른 게 아니야. 모든 게 내게 이익이 있으면 다 붙잡아 버렸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붙잡아도 그 사람의 주권을 누가 붙잡고 있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을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법을 다 들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수단 방법도 못 쓰고 그러잖아요. 불신자들 막 수단 방법 쓰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우리는 상대가 안 돼, 우리하고는. 이 사람들은 막 아무거나 다 붙잡고 막 공격해 들어오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 들어서 찍어야 되는데 손가락을 하니 막 마비해 놨는데 찍혀지나? 그 주권을 누가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 이 생명을 누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 그렇죠? 세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뭐든지 막 이렇게 살으니까 뭐든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 명예를 내려고 하고 막 생을 긁어서 무슨 막 시대적인 건물, 시대적인 이런 걸 하려고 그래요. 바벨탑처럼 다 무너져 버릴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바벨탑 보고 막 기절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저렇게 대단한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대단한데,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저 애굽이 어떻게 되더나,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저 세계적인 바벨론, 로마가 어떻게 되더냐. 저는 아무도 못 막았어요. 아무리 대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공격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니까. 그거 아무 무용지물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근본이잖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도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 응답받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생을 걸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생을 걸고 막.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닭장님처럼 바꿔요. 기도를 바꿔요. 오늘 또 하나님 역사를 보러 가자. 일하러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 않아도 늘 피곤한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전국에 가니까 막 패션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디자이너가요, 우리를 모셔놓고 목사님들한테 너무 지쳐가지고 신랑은 자기 방에서 내려오지도 않아. 아내만 이게, 아내도 보니까 무슨 은혜 받는 태도가 저 목사 똑같지 뭐, 한국서 목사 왔다는데 똑같지 이러고 앉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자세가 탁 떨어지더니 둘째 시간부터는 카메라 들여다 찍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업가고 돈 있으니까 맨 와가지고 막 이상한 뜻 다 붙어가지고 좋은 메시지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돈 내야 된다고. 돈 100원씩 내라, 102만 내라. 그래야 비디오 한 편 배주고. 사기꾼들이다. 그런 식으로 사야겠는가 봐. 그러게 막 저 목사도 와가지고 뭐 하겠지 그랬는데 뭐 이건 뭐 그냥,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뭐 상관없잖아요. 막 주는 대로 먹고 뭐 자고 뭐 그러죠. 이제 감사했는가 봐요. 근데 이분들이 순수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헌신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막 헌금도 하고 목사님들 섬기는데요, 이 여자가 나이가 39인가 이렇게 먹으실 때 이제 자기는 결혼, 뭐 누가 자기 사랑한다고 오지도 않고 결혼 안 하려고 했대요. 근데 큰 회사 패션 디자이너가, 이 디자이너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뭘 자꾸 뭐 해줬어, 자꾸 해주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5살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난 너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패션 디자이너가 그 월급 주려면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딱 왔으니까 얼마 팀으로 됐으니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39살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 하는 거예요. 근데 동네에 무슨 개 하나가 큰 거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네 아들, 딸, 네 자식이 없으니까 집에, 큰 집에 니들 둘만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저 개 데려다 살으라고. 그걸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뭐 얘가 뭐 얼마나 큰지 뭐, 나 겁나 죽고, 나는 개 싫어하는데 막 이런 큰 끼가 내 옆에 와가지고서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 거기 자매 하얼빈에서 자매 하나가, 연약한 자매가 하나 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자면 그 옆에 다 개가 누워서 자고, 그 자매가 일어나면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저 개가 이상하네. 무슨 개냐 했더니 맹인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 보호견이라.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거 딱 찾아가 그 옆에 딱 앉아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개가 그래, 밥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그냥 팔아버리려고 그냥 데리고 나갔는데, 개 전문한테 가보니까 이 개가 무슨 개냐 도대체 했더니 그 반려견이고, 이 개 살려면 1,000만 원 줘야 된다. 한 번에 1,000만 원짜리 들어오고, 신랑 들어왔지, 1,000만 원 들어왔지, 개 들어왔지, 다 들어왔어. 이게 순수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역사하는 복음을 중심, 그 복음이 너무너무 순수한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에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망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번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희복의 응답을 주셨는데, 무슨 죄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오늘이, 그죠? 오늘이 날이잖아요, 그죠? 오늘, 내일 우리가 항상 그 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날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걸 회복시켜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역사하니까요, 그 마가다락방이 세계 복음화의 센터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 직장과 산업과 우리 자녀들 현장에 임해야 되고,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러면서요 15나라 교포들이 쫙 모여들었잖아요. 그죠? 이건 만남인 거예요. 축복된 만남. 이 축복된 만남이요 계속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이 응답이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직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만남이 계속 일어난다. 2장 46절 47절. 이런 날마다 이런 응답이 일어나야 되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날마다 역사하시면 끝난다고 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버리면요 그 사람 원수가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를 모함했던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우리를 오해했던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니까 다 풀려버려요. 이런 응답이, 이걸 회복하는 응답을 올해 우리 주셨어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 도전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도전하냐 그랬어요. 우리 장모님들은 산업에, 여러분의 산업에 노마가 있단 말이죠.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 학업 속에 로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인들은요 그 일에 로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최고에 가야 될 그 부분이 있어. 여기에 하나님은 도전해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도전해라 말이에요. 근본은 뭐냐? 세상을 알아라. 놀리지 마라. 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되면 어제까지 욕하던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러나 그건 게임이 안 돼. 그냥 게임이 안 돼. 성령이 역사하면 게임이 안 돼. 그냥 게임이 안 돼. 저는 하나님이 바람 불어버리면 박살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역사를 보잖아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애굽이 뭐 총칼 가지고 뭐 합니까? 홍해가 팍 갈라져 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자, 북한에서 늘 해까지 우리한테 뭐 불바다 만든다 잔소리했었는데 나중에 보면 지가 불바다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가 뭐 할 것 같은가 보지. 그죠?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물렀는데 붕 핵폭탄이 떨어져서 자기 앞방에 떨어질 수도 있어. 까불다는 큰일 나요. 그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100% 믿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 다 성도 자녀들 기도 그런 제목 내라 하잖아요. 지금 한 80, 90명 가까이 90까지 나왔어요. 어제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제가 이것만 기도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 가정과 이 자녀에게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사업장에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냥 지금 하나님 이 기회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돼야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응? 다 세계가 잘할 때 보여줘봐야 누가 다 잘하는데 누가 봐? 그죠? 안 될 때 우리가 응답받아야 이게 기회거든요.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 축복을 찾아 모든 것 속에 도전하는 건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 세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내게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뭘 주느냐?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남을 주십니다. 이게 주신다고. 우리는 이 만남에 뭐 하느냐? 사람들은요 만나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면요 힘 빠져서 못 살아요. 저는요 말 안 해요. 거의 안 하잖아요. 저는요. 우리 식구들 어디 가면 말 안 해. 그냥 가만히. 왜? 잘못하면 힘이 빠져. 말 들어보면 힘이 빠져. 누구 집이 어떻대, 누구 집이 어떻대, 뭐 어떻대 하면 어떻대 하다 보면 힘이 쭉 빠져. 사지에 힘이 딱 빠져. 이게 불신앙이거든.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힘들대. 다 알아. 그 힘든 거 다 알아. 다 힘들다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 눈으로 봐도 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불신앙 이것은요 무섭습니다. 사실을 말하는데 힘 다 빠져요. 저는 뭐 뉴스나 신문 보면 힘 다 빠지잖아요. 맨 안 된다. 대책도 없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실을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잖아요. 진리는 말 못하죠, 세상은.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겠어? 뭘 못해요. 우리만이라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만이라도 이 만남에 뭘 줘야 되느냐? 답을 줘야 되고, 여기다가 우리는 답을 주고 여기다가 힘을 줘야 된다니까. 우리 어머니들 제발 뭐 염려하지 말고, 자녀들이 무슨 문제 무슨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할래 하지 말고, 엄마가 기도할게. 네 목사님 기도한다 그래. 장모님 딸 왔는데 이름을 내가 기억하잖아. 맨날 해가지고 이름만 불러가고 진아 형선 해가지고 이 성이 뭐더라 잠깐 헷갈리고. 장모님 식구들 이름만 대고 하니까 이 이름이 성이 헷갈려가지고 이 장로님이지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한번 보세요. 제발 말 좀 바꿔. 그냥. 내가 기도할게. 누가 힘 빠지는 소리가 없나? 우리가 다 기도합니다. 그래야 돼. 어? 성령이 역사합니다. 더 좋은 건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세상에 어디 가도 힘이 납니까? 다 힘이 빠져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막 골리앗한테 꽉 쪄들어진 것 같아. 막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봐라. 그러니까 막 다 기죽어서 꽉 눌려 있어. 내가 그러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눕힌 게 아니야. 막 이스라엘 사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의 능력을 보고 기죽었던 그것이 확설내버리는 순간이라고. 그걸 우리가 깨줘야 된다니까. 우리가 깨줘야 돼. 우리 랩런트들의 그런 머리를 깨줘야 돼. 그 생각을 깨줘야만 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만이라도 답을 주고 힘을 줘야 되잖아요. 다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힘을 얻으면요, 뭐가 보이느냐? 이 사람들의 이 사람 속에 있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면 세계가 보입니다. 내면 세계가 탁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때 이제 제대로 된 답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뭔가 이렇게 내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뭔가 이 시대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막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냥 돈 한번 벌어보자 그러고 사업하니까 막 정치 한번 해보니까 막 다 있으면 다 잡아먹다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뭐 지도자들 보세요. 저는 이번에 국무총리 좀 충청도 횡성 저 촌사람 나와가지고 염려가 그거더라고. 저거 맨날 보리밥 먹었을 건데 저거 또 뭔가 없을라나 했더니 역시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래요.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그래요. 그냥 우리 그런 거 따지지 말자고. 제가 볼 때는 50 넘으면요 지독하게 가난할 때 살아가지고 돈만 보면 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거 용서해야 돼. 그 재질이 그런 거예요. 각인이 그거잖아요. 다 그 뿌리 박인 거예요. 그 권세 가지고 막 아파트도 큰 거 사고 막 세금 안 내도 되고 막 우리는 죽으라고 내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면을 보면 알아요. 다 보면 알아요. 저는 그래서 저 사람 어디서 나는 경상도는 잘 몰라. 이 지역을 잘 모르니까. 충청도는 잘 알아. 저 행성, 서산 아주 이건 가난이 쪄들어가지고 말도 그래요 쉬우 그러잖아요. 우리 동네는 그래도 빨라요. 우리 동네는 말 그렇게 안 느리거든. 굉장히 빨라요. 그냥. 저 행성 이 고개 넘었다. 그래요 쉬우. 누가 그러잖아. 차 가다가 빵빵해서니까 딱 내리더니 왜 그래요? 빨리빨리 가란 말이거든. 그럼 어제부터 오지요. 이랬다잖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오지 왜 이거 이제 와서 빵빵거리냐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그래도 호남이 가까워가지고 투쟁이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빨라져. 내면 세계가 알아. 그 지역을 봐도 알잖아요, 그죠? 이걸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닌 걸, 그게 얼마나 좋은 발판인데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걸 치유해줘야 돼. 이상하게 이번에도 가니까 누가 하나가요 장난쳐놨어, 막 나를 힘들게 해놨어.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우리가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재정을 다 갖고 간다. 성교비고 11조고 뭐 감사금 다. 자기네 지교회라 하면서 다 가져간다. 목사님 그러면서 돈을 어디다 쓰냐 했더니 조 목사님한테 성교비 많이 보낸다 하는데 목사님 성교 받았습니까? 키가 작아지고 그래서 내가
그 말 잘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나는 그 순간적으로 나 돈 한 번 안 받았는데 해놓고 나 후회스러운 거 이거 내면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 목사와 관계가 또 어떻게 되겠냔 말이야, 그죠? 그게 내가 참 미안하더라고. 나 안 받았는데 돈 뭐나 헌금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이런 말 안 하고 혹시 목사님 그분한테 성교비 맨날 없디까 그래서요. 나는 글쎄 말이야, 나는 전도사 때도 성교비 안 받았는데 지금 누가 나한테 우리 교인들 위해는 성교비 안 주는데 그런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 성교비 맨날 막 헌금 다 가져가서 뭐 목사님들 막 성교비 드린다고 가져갔는데 안 줍디까 그래. 아이고 아차 싶은 거야. 목사 하나 박살 난 거야. 나 때문에 그 사람 박살 났어. 이제 돈 잔뜩 이제 돈 다 끊기고 이제 관계 다 끊겼어. 참 미안해가 또 회개하고 왔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 목사님이 원래 저 하얼빈, 당신들도 알다시피 하얼빈에 나올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돈 보면 막 눈이 뻘긋뻘긋하다 하는 게 이해해라. 좀 많이 줘라 많이. 그 사람들 많이 잡숴야 빨리빨리 간다. 그렇잖아. 우리도 밥 빨리 먹으면 집이 빨리 가잖아, 그죠? 천천히 먹어야 집이 뒷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죠? 빨리 먹으면 빨리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잖아. 이걸 치유해주는 우리가 사역이 돼야 되고, 마지막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 복음의 증인으로 돼야지. 증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냥 어떤 한 사람의 뭐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선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증인을 다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4가지 정도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뭐라겠느냐?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 줄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부분이죠.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구를요 감정으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정으로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인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다시 말하면 뭐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릇입니다. 믿음은 뭐냐? 그릇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릇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고 그릇만큼 하나님 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릇을 확, 특히 그릇은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확 넓히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다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내 기준을 늘 깨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을.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제가 부부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요, 깨라. 남편은, 아내는 막 100가지 가졌는데 넌 당신은 10가지 가지고 하려고 막 깨버리고 100가지를 가져라. 그죠? 야, 우리 랩런트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막 돈이 많은데 막 안 준다고 막 염려하고 막 맨날 아버지한테 불만해서 그랬다니까. 좀 기다려라. 아버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돌아가시면 아버지 거 다 네 거거든. 근데 아버지하고 싸우다 보면 아버지가 딴 사람 줘버린다. 그게 가만히 있어라 그냥. 그잖아요, 그죠? 그거 왜 싸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10년만 참으면 집 건데 10년 동안 못 기다려서 싸우다 보면 아버지가 에이 그냥 기분을 해버리자. 믿음의 교회를 가버리면 큰일 나요. 그나마 아무것도 못 받아. 그래서 그릇이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딱 그러죠. 그래서 우리 그릇을 깨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뭘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왜?
주의 영광이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하나님 뭐 갖고 가는 게 있습니까? 내 중심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일해야 이 악한 존재들을 못 건드려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려면 조금만 말에 상처받고 막 그러다가 엄청난 일을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렇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들어서 하느냐? 그렇죠? 워낙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왜 약소국을 들어 사용하느냐? 강대국이 자기들이 가진 게 너무 화려해서 안 믿어. 지금 이 중국이 그런 시간이 왔어요. 엄청나잖아. 이번 연말에 막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보면서 큰일 났다 싶어. 저거 언젠가는 저기 안 해봤나? 옛날 다 해봤는데 복음 없이 저게 바벨탑 다 무너질 건데 저걸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새로운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응답 주시는 그 주역으로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방인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시고 저 사기꾼 야곱을 들어 사용하시고 살인했던 모세를 들어 복음 가진 저들이 깨달을 때 하나님이 시대적인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현재 일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근본과 또 도전의 응답을 누리고 회복의 응답을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참된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증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오늘 이방인을 들어 사용하시고 약속을 들어서 저 강대국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전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